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어떤 예루살렘의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미 약속했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르렀는데 곧 이때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살면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교제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구나.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뭐 다른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평안,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고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고 이게 하늘로부터서 받은 평안과 믿음이어야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닌 그런 거하고 틀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띄워가면서 확실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냥 이럴까? 그런 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평안을 표출시키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표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주는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자꾸 그쪽으로 흘러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빌립 집사가 껍질을 벗겨가면서도 벗겨가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탁 쏟아가면서도 죽어서 장사 지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조금 보충 설명할 때 없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보험 들고 막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지 말라고 또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난리네, 이제. 목사님은 애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험이라는 것은 안 들어.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보험 든 걸 책망하는 건 아니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몸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몸에 어떠한 병이 들고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왜 의사한테 갖고 왔냐니까. 그 문제를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래야지. 세상으로 갖고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이 말씀을 겉들이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천국의 소망, 천국 진리의 소망으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이걸 꼭 안아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을 가지면서 들으면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단 말씀입니다.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치면은 토요일 이후에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유대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지금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리시는 평안을 그 평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평안이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이제 1장 28절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25일인데 마리아에게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처녀였단 말씀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는데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김복남 불러가지고 하면서 야, 네 안에 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 들으면 어떨까? 뭐 김복남 집사님이야 뭐 나이 먹고 이제 다 얘기도 낳고 다 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은 처녀인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들어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임신했다 이거예요. 그때 당대 지금은 이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알겠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네 안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지금 그 안에서 있어. 요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기를 가져봤으니까 알겠지만 아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그거 절반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려. 그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지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띄웠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그 이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을 시퍼렇게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담대하게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안 죽인 선지자가 어디가 있느냐. 다 너희들이 다 죽였잖아요.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벗어나지 못한 자들아 하면서 하니까는 화딱지 나니까는 그냥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평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 있고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맞아요. 그러는데도 육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딪히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고 마칠 거예요. 주님 따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기도를 가르치고 나 대신 기도를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평안도 담대함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 잘하셔요. 다 잘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기도를 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 얼마나 좋으시냐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랬죠. 지나간 뒤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세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여러분들의 앞에서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을 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안 드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고 허락된 사람에게만 진리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신 그분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앞서가신 빌립 집사라든가 앞에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자기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역사가 크기 때문에 앞서가신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여러분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더 크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영이 아닌 자기가 말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나는 이 몸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몸입니다라고 육으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속 사람이 자꾸만 대언해서 말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나는 저주 안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삶 자체에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몸이 좀 어디가 어떤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주 얼자라고 그렇게 난 저주 안 했으면 막상 저주를 안 했겠니? 몸이 좀 저기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니지. 삼성병원 그 누구 병원 의사 그 사람한테 가면은 틀림없이 낫는다고. 그러겠지. 근데 이 말씀을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 아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넘어가보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눈 감아보고 말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잖아요. 겉에 있는 육이 아니라니까요.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겉으로 드러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임마누엘로 알려지지 않았다. 거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계시된 것인데 네 안에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자기 본인이 내 삶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이건 능력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비밀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아무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곧 진리로 행할지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삶 자체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진리로 살고 있나 아니면은 내 의지로 살고 있나 분별하면 압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 확실하게 자기의 삶 속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자꾸만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다 주의 소유물이야. 그러는데도 어떤 율법을 안다든가 뭐 행위를 본다든가 이렇게 저기를 보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엉뚱당도 않는 그런 행동도 나올 수도 있고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자꾸만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죄라고 치면은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신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오늘 자꾸만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의로운 삶이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는 그랬죠. 믿음이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호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나가서는 너는 깨끗해. 너는 처녀야. 절대로 너는 그 어떤 남자, 다른 사람들 절대 없으니까 너는 깨끗해. 이래 준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사단이라는 놈이 그걸 정죄를 했다? 그러면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잖니.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난다고 했어요. 쉽죠?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최고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몸이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면은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마냥 모든 것을 피하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괴로움도 당하고 막 하면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서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기는 삶.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으라 그러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에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가치 챙기기 안 하고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1서 2장 27절은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성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남은 육체의 삶이 여러분들 각자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내가 그러고 있듯이 여러분들 각자도 주어진, 그래 한때는 그러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뭘 자꾸 하면서 그렇게 저기를 냈어. 자기 저기를 냈어. 그렇게 한참은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은 내가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해진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진 것이 아니라니까. 억지로 끌려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왜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라고요? 다른 점이 하나님의 영이 각자 그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독교가 없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이 교회를
어딘가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주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괜히 그러겠어요. 그래야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진리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평안이, 다시 말하면 진리가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뭘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삶을 주어졌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2장 2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이 12번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세상에 적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항상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